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96쪽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6장 6에서 8절, 우리 3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미가서 6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 마지막 8절 다 함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구하시는 것,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미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심판과 복음을 외쳤던 내용들, 이 선지서에 많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역시 심판이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계속해서 죄만 짓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이 기도문이라 하면 무엇인가 깨닫고 지난날을 회개하며 앞으로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내용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이 기도문에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오늘 본문 기도문의 배경인데 6장 3절 보니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출애굽시키시고 공의롭게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은혜인데 오죽하면 5절 끝에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문이 작성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바로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오늘 미가서 기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면 이 교회 오는 것도 참 힘이 들어요. 시험이 들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부터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고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으로만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받은 은혜가 큽니다. 앞으로도 받은 은혜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괴롭힌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문이 탄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기도문인데 반성문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좀 더 가격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을 번제물로 삼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표현을 가격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하나 같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회개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제물은 우리가 기억하기론 솔로몬이 행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솔로몬이 한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맏아들 내어드리는 것,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8절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세 가지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바로 나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정의, 사랑, 겸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치 나를 괴롭히는 자로 생각할 때, 다시 깨달아 회개할 때는 다 줄 것처럼, 나를 주고 내 아들을 다 줄 것처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의, 사랑, 겸손, 이 세 가지를 그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반성하고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란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는 뜻은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의 내용이 될 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뜻의 언어적 뜻,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면 그만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좀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즉 우상을 피해라. 정의를 행하라, 즉 음행을 피하라. 정의를 행하라, 점치는 것을 피하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땠냐? 지도자와 재판관 그리고 건세자들 뇌물을 공공연히 주고받았습니다. 동시에 자기네들끼리 결합하여 마음의 욕심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뇌물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기네들끼리 결합하여 마음의 욕심을 이루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신용이 떨어졌냐, 정직이 없냐, 믿을 사람이 없다.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아내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입의 문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친구, 내 옆에 누워있는 그 아내까지도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고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말씀. 권력자들은 욕심에 돈을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은 정직과 신용이 사라졌기에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말을 아껴야 되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의 내용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지 말 것을 제발 하지 말아라. 정말 삭막한 사회죠. 정의를 행한다는 거, 우리가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공익신고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큰 죄, 제발 피하라. 우상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점치는 것을 피하고, 뇌물을 피하고, 같은 마음끼리 욕심을 내지 말고,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자에게 정의를 행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룻기를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나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있는데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여자 3명이 가부가 되었습니다. 가부가 된 이 여자 3명에게 자녀들도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만 당장 가부가 되면 혼자 살게 되거나 혹은 각자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한 명의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남은 한 명의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른다.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부 둘이서 시어머니 가부, 며느리 가부 둘이서 다시 시집왔던 동네로 돌아옵니다. 지금이야 멀리도 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동네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남편 쪽,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 쪽,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님 쪽, 친척 중 유력한 자,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남자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이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는데 그 이유가 재혼 후에 밝혀지는데 룻기 4장 15절 보면 곧 너를 사랑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르는 이유는 사랑 있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있게 따랐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위험하지 않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가부 2명이 한 집에서 산다? 이거 굉장한 불완전한 동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른다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신경 안 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배부를 때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잘 나와요. 근데 한쪽이 배부르지 못하거나 두 쪽 다 배부르지 못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세상의 원리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것을 신경 안 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로 괴롭히는 자로 잠시 시험 들어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무엇이냐? 너가 나를 사랑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만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신경 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비로소 풍족하고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 어려움을 신경 쓰지 않고 다 뒤로 던지고 그 사랑 하나로, 믿음의 사랑 하나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 결과적으로 풍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오늘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그 여인들,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순교회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랑하는 것,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피했더라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 고난주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교회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면 여러 성경 인물들이 생각나는데 저 개인적으로 에녹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에녹에 대한 성경 구절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 살펴보면 에녹은 창세기 때 사람인데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후에 에녹을 평가하기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 없이 천국에 올라간 에녹.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이 증거하고 있듯이 믿음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가 있던 자라 나옵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되 전제 조건이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닐까? 또 질문 생기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언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서만 이해되는 기쁘시게 하는 증거 혹은 내용이 아니라 저 에녹이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이렇게 무사람들의 평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까지도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인정한 에녹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만 아는 나만의 겸손이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라도 누가 봐도 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 행동했던 자라고 평가받는 그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며 결합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은 무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아는 그 겸손도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 많이 평가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멀리서 뵀던 사람들이 아는 겸손보다는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하는 겸손이 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이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잘 구분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죄를 피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우상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점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죄를 피하고 정의를 행한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것을 신경 안 쓰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사랑이다. 이 진짜 사랑의 대상 바로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 겸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도 겸손함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겸손함을 인정받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시험에 잠시 걸려서 하나님을 마치, 교회를 마치, 예배를 마치, 주님을 마치 나를 괴롭히는 자라 사탄의 생각이 내 안에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죄를 피하고 나를 사랑하고 겸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혹시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는지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혹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귀찮게 하는 자로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교회 예배가
나를 귀찮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진 않았는지요. 사탄의 시험에 있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저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생각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죄를 피하고 주님의 정의를 구하는 그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되 그 겸손함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겸손함으로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내가 좋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끝까지 쫓아갔던 그 여인들의 믿음처럼 끝까지 보혈의 피, 그 험난한 십자가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분 좋을 때 다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피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아래 거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기도할 때 깨어있게 해주시고, 말씀 읽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저들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비관이 클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세우신 우리 당회장님, 천국의 면류관이 클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입니다.